예전에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은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많이 또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거의 한 네다섯 명이 늘 몰려다니던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가 우리 학교를 다닐 때쯤인지 아니면 졸업한 직후인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어느 즈음에 그 총각이었던 그분이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되고 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성은 프라이버시상 얘기를 안 하고 이름이 인자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분이 교제하던 여성분의 이름을 지금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형수님이 되었으니 이름을 밝힐 수 있죠. 그러니까 인자,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러나 당시에 우리 신학생들, 또 목사들,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지요. 왜지요?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눈으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보시면,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인자가 오시는 거 아니야? 인자가 말씀하기를 하면서 인자가 예수님이냐 형수님이냐 그런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목사님은 오늘도 그 두 분의 인자를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성경에서 인자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 호칭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호칭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인자는 그러니까 사람인 아들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배경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자가 예수님의 호칭일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여 이렇게 호칭을 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복음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 보면 주여, 랍비여, 선생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지만 인자시여,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사람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호칭은 누가 썼냐?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 안 썼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 복음서에만 해도 80번도 넘게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인자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부르질 않았는가이죠. 사실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부른 인자라는 이 호칭은 다른 사람들 편에서는 왜 그렇게 부르는 거지 하는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상반된 감정을,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할 때, 그러니까 이 호칭은 물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에스겔이나 시편을 보면, 에스겔이나 시편에 가면 인자는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의 뜻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호칭을 먼저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매우 의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두고서 그분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최소한 선지자, 랍비,
어떤 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 어쩌면 우리의 메시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냥 본인이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인자여 하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낮춰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 단어는 당시에 특별한 뜻을 가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한번 보죠. 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인자는 언젠가 오실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받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런 천상적인 존재, 즉 메시아를 뜻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잡혀갔을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두고 인자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편에서는 이 예수란 이가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자기가 다니엘서의 그 인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즉시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고 옷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자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속성을 가졌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 편에서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하고 이것은 어려운 단어였죠. 당시 사람들이 이 호칭을 어려워했던 이 장면이 흥미롭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죠.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인자는 누구냐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잘 설명하는 단어로 인자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고 적절한 호칭인데요. 이런 면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앞에서 다 비켜라. 나는 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겸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왔기에 사람의 아들, 이 겸손의 표현의 인자가 매우 예수님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습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을 받은 다니엘서의 그 인자도 맞기에 또한 인자가 동시에 어울렸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배경을 좀 백그라운드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라고 나오면 단지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만 아니라, 물론 사람의 아들로 낮게 겸손한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그 뜻을 내포하는 말이구나, 아주 절묘하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마태복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머지 본문을 좀 설명해 보죠. 지금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이 변화산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였었죠? 바로 그 직전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죠. 내가 사실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말이지 나는 살아날 거란 말이지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아니 죽으신다고? 아니 또 살아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당황하기 시작한 이 제자들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배경이었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십자가라면 주로 이렇게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은 뭔가 혁명과 봉기를 일으킬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실패한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나 죽을 것 같아. 벌써 해보지도 않고 연약한 말을 하는가 싶었고 제자들 편에서 그래서 이제 승질급한 베드로는 나서서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 마음을 약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혼쭐이 났었죠. 그런 가운데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뭔가를 예수님께 더 물어봤다가는 덤탱이로 더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또 예수님 눈치도 보고, 그 당혹스러움, 어수선함, 긴장감으로 우리도 죽는 건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6일이 변화산의 배경이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첫 번째로는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신적 경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 상징은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었죠. 그래서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죽음, 별세를 이야기하는구나. 구약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 하는 것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통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분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을 했죠. 왜 그랬죠? 두렵고 혼란스러운, 또 연약한, 정말 죽으시려나, 우리도 죽는 거냐, 이게 맞는가,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장면에 합류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아래에 있던 제자들, 그 아래에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의 이 마음과 상태, 여기를 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정보 없이 세세한 깊은 사정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오른 3명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9명이고 싶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그날 거기 아래에 있었다면 나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안 데려가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제껏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누구를 편애하시거나 또 일부러 제자들의 어떤 편을 가르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경쟁시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9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마다 너무 성향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는 거 아니냐, 산에 저렇게 높이 갔다가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있죠. 힘든데 나는 안 가는 게 더 좋았어, 일하는 데 가려나 봐, 일 안 하고 쉬고 난 그냥 제자로 남아 있을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들을 좀 살펴보면 이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분명히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죠. 어떤 욕심이냐 하면 더욱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는 그런 욕심, 더 가까운 곳에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어느 날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오는 길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툰 것을 예수님께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분명히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치고받고는 아니겠지만 논쟁하고 쟁론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나중에 와서 니네가 길에서 뭐 갖고 그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쟁론하고 다툰 것이죠. 또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죠.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나중에 높은 자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만 그런 욕망이 있었나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죠. 야, 그거 반칙 아니냐? 엄마 찬스를 쓰다니. 그러니까 다들 옆자리에 더 가까이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 이제 오늘 3명은 산에 올라가고 9명은 밑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운함이 밀려오고 내가 경쟁에 뒤처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뭘 예수님께 잘못했나? 말실수를 했나? 왜 나는 3명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어떤 미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분명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왔겠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은 아마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곧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아유 감히 어떻게 그런 병고침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만도 하지만 제자들은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제자들이 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 같지만 그들은 경험이 이미 있었죠.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에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보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끼리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마음도 같이 들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 이것이 찬스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남겨진 9명인데 이 일이야말로 우리도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못난 이들이 아니다, 우리도 제자다, 한번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 3명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보여드리자, 우리를 한번 증명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는 여전히 귀신 들려서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불쌍한 처지로 여기 누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군다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관중들이 지금 둘러싸서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상상컨대 제자들은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이 분명하죠. 왜 안 되지? 그때는 됐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네가 좀 해봐. 빌리바, 안드레아, 네가 좀 해봐. 우리 같이 해볼까? 이렇게 시도를 해봤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점점 분위기는 냉랭해졌겠죠.
제자들은 몹시나 당황하게 되고 무리들은 웅성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너무나 다행히 마침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분명하죠.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궁금하고 또 제자들도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전에 했었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됐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있고 주신다 하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19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었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무안을 당한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묻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아마 멋쩍어서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쭈뼛쭈뼛 했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 니네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었어. 야, 좀 더 컸었어야지. 병 고침을 행할 때 믿음은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런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 구절이 양의 문제이다, 어떤 믿음이 이만큼이야 저만큼이야 크기의 문제이다 라고 가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얼만큼이어야 해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크기, 양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질의 문제가 더 핵심이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여기서 겨자씨 비유를 들고 있죠. 겨자씨는 뭐죠? 겨자씨는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대표로 할 때, 가장 작은 것을 상징으로 할 때 자주 쓰는 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티끌이나 어떤 먼지나 눈곱 정도랑 그렇게 되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은 야, 믿음이 티끌만큼만 있었어도 눈곱만큼만 있었어도 이런 뜻으로 겨자씨를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 어떤 온전한 믿음, 정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지금 요만큼 있는데 야, 그게 조금 더 강했어야지, 더 셌었어야지, 그렇게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바른 믿음, 그것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먼지만큼,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 그것이 티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바른 믿음이라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킬 텐데 그 바른 믿음이라는 게 너희에게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풀어 쓰자면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 앞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야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어야 됐는데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한 어떤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먼저 꾸중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니 병 고치려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제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못 고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할 정도의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17절 보죠.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이만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싶기도 한데 사실 여기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없었던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구중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이 상황에서 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이전에는 우리가 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이 주신 권능만 의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도구야, 우리는 통로일 뿐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바른 믿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은 아마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는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해봤던 거잖아. 오늘은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좀 해드리지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능력을 보여드리지요.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한 가지 상황이 더해졌죠. 무슨 상황이죠? 지금 12명 중에 3명이 뭔지 모르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9명만 여기 떨궈져 있어. 그렇다면 이게 기회야. 얘들아, 우리를 증명해보자. 우리가 저 3명보다 모자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온전한 바른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의 반대는 늘 자기 증명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반대는 늘 자기의 능력과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에 그것은 대척점에 서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고 일상의 삶들을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도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역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아마도 자기의 증명, 자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섰기에 온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나 또 교회를 섬길 때에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